새 번역 성경을 예배 시간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은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면서도 아마 가장 안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책이기도 하며 또 가장 생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성경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계. 여러분, 성경은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이 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졌고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토록 수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여기서 보면 그 비유의 대상이 있고 또 그 비유의 대상인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비유를 듣게 되는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던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에 질문으로도 대답하시면서 그들이 죄와 잘못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만 이러한 교훈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고 또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포도원을 다 꾸민 다음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자신이 그 열매를 달라 이라 합니다. 그 당시 주인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의 요구에 대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로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리고 보내거나 또 상처를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모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행위는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또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12절입니다.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사실 이렇게 자기 종들이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왔을 때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경우는 우리 인간 사회라면 거의 없습니다. 당장에 강한 군사들을 불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또 다른 종을 이래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행하고 때리고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살인까지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지밀해 버리는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인언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이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자기 아들은 그들이 존경할 것이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생각하는 정반대로 그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또 잡아 죽입니다. 그 당시 그 법은 상속이 없는 땅은 임자 없는 땅이라고 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 땅은 누구든지 먼저 차지한 사람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 농부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사실 이래 비유라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그 뜻이 나타나 있어서 사실은 비유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내용을 읽어보면 한면으로 슬픔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비유인 겁니다. 왜냐하면 배신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 자신이 보낸 종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이 매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보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보통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내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매맞고 돌아왔으면 우리는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종들을 빨리 처벌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야 그것이 또 정의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해하기 어렵게도 자신의 종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는데도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들까지 그 위험한 곳에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읽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겠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는 있습니다. 또 이 포도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대응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인내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의 인내가 이해되지 않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보복을 법칙처럼 생각하고 보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랑 없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복합니다.
정의라는 관점, 기준에서 보면 이 주인은 정의를 행할 줄 모르는 어떤 분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보복이 자연법칙처럼 또 되어 있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보복에 익숙해 있고 또 우리들은 사랑 없는 정의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저희들한테 하면 인내는 정의보다 사랑이 앞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그 분노를 이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 분노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마다 그대로 분노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인내하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고 왜냐하면 정의보다 항상 사랑이 앞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징벌을 받았다 하면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면 그 이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바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독특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내의 그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가고 사람들이 조급해할 때, 특히는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조급해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하나님이 인내의 그 길이를 보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루만 더 연기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면 우리에게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 우리에게는 천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인내를 우리가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보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패배자가 된다. 우리 가정을 보면 누가 가정에서 항상 집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하면 우리 타락이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이 주인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소작농에 불과합니다. 맡겨진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는 이 주인이 넓은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주인 인내를 이용해서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 악한 농부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15절 그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하반부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16절에서 주인이 결정을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곧 죽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자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내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 인내가 바닥나거나 너무 화가 나서가 아니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와 악함과 실수를 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모르시거나 눈 감아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하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묻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는 100년 정도 삽니다.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몇 천년, 몇만 년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긴 기간입니다. 그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멸망에 가 있고 이 땅에서만 반짝하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영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영원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지.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성경이 신비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비.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라.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것은 우리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또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이 믿음으로 또 결단해야 되는 일들일 것입니다. 남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손주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이 한 가지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혹시 그동안 우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이전의 모든 불행한 과거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선택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했던 모든 선택들이 지금 다 해석됩니다. 어째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또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은 모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비유에 대해 또 한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 종들은 주인이 가라고 했을 때 이전에 갔던 종들이 불구가 되어 죽어서 시체로 온 것을 보았는데 왜 또 가는가? 왜 자기가 다치거나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또 가는가? 왜 바보같이 고지식하게 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눈을 보면 그들이 죽음은 쓸데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안 죽어도 되는데 괜히 가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죽음을 헛되이 보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죽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 같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겪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더 참혹한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비밀을 깨달은 그 사도 베드로가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성전에서 일어나서게 한 다음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이제야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시다.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 우리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분이 구원하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분이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다. 그분이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부활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고난이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승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내 앞에 우리도 또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보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변화시켜 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